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이 찬양 같이 저희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너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지금까지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신. 찬송가 301장이니까요. 네, 한번 찾아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한. 다시 한번 2절.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마다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난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넓고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내가 가겠노라고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낮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그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힘과 아버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그 넓으신 은혜 바다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추어서서 아버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힘입어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손 붙잡고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힘과 능력 안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매일매일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배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성도가 순종하는 총전도회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시고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피 흘림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지진, 재난으로 어수선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명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020의 비전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래의 일꾼 청소년 양육과 교육에 힘쓰며 대안학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필리핀 항선교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바나의 소명교회가 하루속히 새로 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신우영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시옵시고 복음방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성전 봉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과 각 기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환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38절까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간계로 말미암아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오늘 이제 찬양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선교지에 며칠 전에 지난 주에 방주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교회에 선교 관계되신 분들이 2박 3일 동안에 이제 필리핀 본인들의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세운 교회가 많아요. 한 7개 내지 한 10개쯤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선교사 황 선교사가 이번에 그분들을 이제 다 이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사역을 이제 협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아마 2월인가 이렇게 돼서 태계원 교회에서 또 이제 그 선교 지역으로 이제 황견사 쪽으로 가요. 이제 선교를 우리가 이렇게 해도 멀리 있어도 선교를 정말로 알뜰하게 하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 것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이제 몽골에서 보니까 아마 그분은 이제 농사의 사명을 가지고 몽골을 이제 아마 많은 협력을 해서 식상마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분이 이야기하는 의도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몽골에는 땅은 넓은데 그곳에 농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농사다운 농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채소라든가 뭐 이런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이제 인근의 나라에서 그걸 수입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몽골에서도 이제 수도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농작물을 이제 개선을 시켜서 또 하우스도 하고 이래 가지고 대량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가격도 받지만은 몽골 사람들이 그 식생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 근데 몽골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 나라 사람들이 더 잘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기후나 토질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자기를 묻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대해서 자기를 묻을 뿐 아니라 그곳에 이제 사람도 알지만은 기후, 토질 이런 부분을 다 간파해야지만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거기가 좋다, 누가 뭐 잘 되더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만 더 확대시키면 몽골 자체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 가나에는 이제 땅을 수십만 평을 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농촌의 땅을 사자면 15만 원 정도 평당, 거기는 1,5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땅을 구입을 해서 길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농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못해요. 할 수 있다. 여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 적합한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해가 시작이 될 때 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아니면 참 장로가 어떤 장로인가, 또 아니면 우리 참 이제 일꾼들이 어떤 일꾼인가 하는 것을 이제 먼저 그 해에 세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나 같은 경우에는 길이 없는데 길을 내고 몇십만 평 되니까, 그러면 그 마을 사람들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호하고 협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취하겠다, 이익을 찾겠다고 했을 때 오히려 그 자신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 가운데서. 사람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양수리 가면 양서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제 이쪽에 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시험을 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양서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양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양서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느냐? 전국에 이제 그 고등학교에 이제 20위에서부터 1위까지 나오는데 양서고등학교가 10위 안에 들어갔다. 와보고등학교도 일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클 때 자기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은 그 영향력이 확대가 되는 거지, 자기가 찾아서 무엇을 얻으라고 했을 때 그 영향력은 정말해서 시궁창이 돼버리고 만다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의 가치는 항상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것은 다 변해도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 우리가 책들 많이 이제 출판이 되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지지 않아요. 성경은 베스트셀러에 계속 일이지만은 그걸 이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 내가 변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일꾼이고 귀한 성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거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 가치가 어떻게 바꿔질까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제 공무원이 제일 선호도가 1위였어요.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바꿔졌어. 대기업이 1위고 공기업이 2위고 공무원이 3위고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정권도 자꾸 바꾸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본인들이 연구하고 본인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모든 이 직무에 임하고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세미나를 잘하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럼 참 이 세미나를 하는데 듣기는 참 좋잖아요. 근데 공무원 사이 체질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세미나를 하나 듣고 이제 사인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이제 업무의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뭐가 됩니까? 참 편하고 좋죠. 근데 자기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일꾼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참여하고 내가 알고 내가 그 체질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서 안 되면 내가 해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잖아요. 절대로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이제 남성도들이 이제 분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지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성도하고 여성도의 숫자하고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이 여성도들은 어떤 이제 자기들이 할 일에 대해서 참석률이 좋아요. 세일을 하면 세일의 참석률, 무엇을 하면 무엇의 참석률이 좋아요. 거기서 무엇을 갖습니까? 해야 될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체질과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 성장을 하고 이제 발전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목사들이 이제 재교육을 하고 또 목사들이 이제 교회 사역에 양육을 하고 하는데 제일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럴까?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고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 이 부분적으로 자기 전문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제 일반인들이 전문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대개가 이제 선교 단체 이런 곳에서 사실 양육하는 데 많은데 목사니까 자존심 문제, 자기가 더 잘한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틀을 깨야지 되는 거예요. 틀을 깨야지. 틀을 깨야지 그 속에 들어가는데 틀을 깨지 못하면 그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앞서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 곳에서도 속할 수가 없어. 제일 뒤에서 제일 뒤에서 떨어질 수가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것이 깨는 거야. 이것이 내려놓는 거야. 내려놓아야지만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지.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항상 뒤서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고 우리가 같이 가자면 다 내려놓아야지만은 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회를 정말로 체질이 한 체질로 또 강한 힘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 그룹이 있다, 장로 그룹이 있다, 또 이제 집사 그룹이 있다. 이럴 때 이게 무엇이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 분량에서 최선을 해서 알 뿐 아니라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말씀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워요?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인격이 좋고 착한 사람들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흥행해 가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 깨져야 되는 거죠.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어린 사람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많이 왔잖아요. 근데 부목사 담임 목사보다 권위가 더 세요. 학교 가서는 학교에서는 목사님들이 권위가 세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초보 목사를 나왔는데 권위가 더 세버린 거야.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 성도들하고 이걸 맞춰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로 반항하지 그걸 맞춰 나가질 않아. 이 사람들이 이 권위가 이렇게 세가지고 무엇을 할까? 그 사람은 다 목회 못해요. 그 자체를 내려놔야 되거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거든. 권위보다도 권위를 갖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종의 자세로 섬기기까지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죠. 유익이 그러면 누구 유익이에요? 자기에게 유익이에요. 첫째는. 둘째는 공동체 유익이 되는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먼저 새로 만들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새롭게 하자. 이거 아니면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목자
중에서 이제 참 목자가 누구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참 목자인 바울이 어떤가? 먼저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약 3년 동안 에베소 사역에 집중했잖아요.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집중했죠. 틈만 나면 가르치고요. 장로들도 틈만 나면 와서 이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기간이 갔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엄청나게 튼튼하죠. 바울이 세운 교회들 중에서 중심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예요. 그 중요한 에베소 교회에 자기 동력자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아들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자기 후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참 어렵고 이래서 자기 동력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이기도 한 사람들을 오고 이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이 있죠. 거기 다 보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교회도 보내고 자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이 모금을 해서 어려운데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가까운 항구에서 배를 타고 바로 이제 에베소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라 빌립보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 바울을 이제 시해 살해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듣고 바울이 그 배를 타지 못하고 다시 오던 길을 돌아서 에게해를 거쳐서 다시 이제 자기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옆을 비켜갑니다. 거기 밀라도라고 있는데 이 밀레도에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 이제 한 4km, 8km 이 안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다시 초청하게 해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이라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교회가 튼튼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 말씀에 오직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들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을까? 3년 동안 에베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 얘기죠. 그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어요. 오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눈물 없이는 사실은 잘 가르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말 하는 것은 눈물 없이도 가르쳐요. 그건 웃으면서도 가르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정말로 그 교회 성도들을 정말로 성도답게 가르치면서 그 정말로 일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눈물로 가르칠 뿐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겸손한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는 정말로 참 사랑, 참 눈물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목회자의 보배는 무엇이냐? 눈물이라. 목회자의 보배는 눈물입니다.
그 얘기는 목회자의 보배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울지 않고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정말로 성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기도가 없이는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교훈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이 눈물은 보배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자의 눈물은 천국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물의 기도를 생수라고 그러는 거죠. 생수.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예수님도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었더라. 땀이 떨어지는 빗방울만 보입니까? 땀이 빗방울 같이 떨어진다면 그 눈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음에 비통하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셔서 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눈물로 가르칠 수가 있고,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치고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변화가 된다면 세상에 변화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가슴이 다 녹아날 정도로 정말로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랑 없이는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훈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저 사람이 내게 참 편한 말 하더라, 저 사람 참 좋은 거야. 그건 사랑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 없이는 못해. 훈계는 책망, 이 책망이 들어가서 저 사람이 책망을 받아들일 정도라면, 그래서 변화가 되기를 바란다면 이건 사랑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사람을 되게 그러죠. 내 눈에 들려고 좋은 말 하죠. 그럼 저 사람 좋고 저 사람 참 목회자다, 참말이에요. 그거는 가짜 목회자예요. 정말로 눈물로 책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목회자에 대한 것이지만은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참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것을 구분해서 세우는 교회야말로 에베소의 교회처럼 세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사랑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냥 사랑해서 눈물로 책망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가 정말로 참 목회자다. 저는 정말로 눈물로 우리를 가르쳤다. 저는 책망을 많이 했어도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바로 세우고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했다. 눈물 바다가 됐잖아요, 떠날 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로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참 눈물로 가르쳤고 떠나가는 이 바울을 눈물로 배에까지 전송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었을까요?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누가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야. 우리 엄마는 날 참 사랑해. 세월이 지나서 알아. 우리 아버지는 참 사람이 좋은데 좀 내게 해야 될 일을 좀 가르쳐 줬으면, 또 내가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해 주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도 사랑하면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 자녀에게 필요한 꼭 가르침, 그 삶을 부모가 재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 이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쳐 세우는데 자녀보다도 힘들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에 데모가 일어났었던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올라와 있죠. 한 10년은 아마 됐을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 중고등부나 뭐 이렇게 아이들 생일이 있으면 그 생일을 이제 케이크를 이제 사가지고 다 생일을 이제 같이 생일 노래를 하면서 축하를 해줘요. 그때는 이제 더더욱 참 힘들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생일을 안 챙겨주지만은 그때는 생일을 챙겨줄 수도 없고 아이들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아이들이 한번 이제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별로 할 말도 없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그렇게 얘기만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참 교회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알게 되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제대로 크지 못했을 거다. 해준 건 없어도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지만은 이 성도가 정말로 성도처럼 귀하게 되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튼튼하게 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때 누가 이렇게 우리를 양육하고 눈물로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그 말 한마디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소명교회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편하게 가는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누가 교훈을 못해요. 책망을 못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그러면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느냐는 거잖아. 교회를 못 세웁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나 성도들이 겸손해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겸손하게 가르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꼭 둬야 되죠. 목회자의 아픔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봅니다. 내가
마음에 흔들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어지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참 고통이 많았죠. 고린도후서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9가지 고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배가 파손해서 일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참 이런 삶을 살아면서 하나 한결같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맡겨준 그 교회를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을 거기다가 전적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 이거죠. 잊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이 제대로 세워지면서 바울에게 더 영향력을 주셔서 로마에까지 세상의 중심부에까지 가서 그곳에 복음을 심었고 이제 바울이 간 후에 약 30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물론 바울이 혼자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바울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기여를 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2024년도는 우리가 한 단계씩 점프해야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점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요. 생각이 점프가 돼야 되고 우리 삶이 또 한 박자도 앞서가야 되고요. 우리 영적인 체질, 육적인 체질을 강하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가정이 누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자의 생활이 누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 몽골에서 농사하는 사람,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 백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한 발자국씩 앞서 있는 것이고 그 고생을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삶을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단계 뛰어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 귀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기 바라고요. 주일 오후에는. 그리고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1시간씩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앞장서십시오. 전심을 다해서 같이 이때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3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 없이는 아버지 정말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바울의 아버지 목회를 보고 아버지 목회 현장을 보고 바울이 가르치는 아버지 성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 교훈과 책망도 할 수 없었는데 정말로 바울은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해야 될 책망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었고 주여 하나님, 저 교회에서
연관된 중심적인 교회로서 아버지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떠날 때에 아버지 끝까지 바울이 전송하면서 아버지 통곡하면서 서로 헤어지는 아버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했고 온 세상은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기초로 세워나갔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때에 아버지 우리 한국과 세계 정황을 보면 복음은 아버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려운 아버지 성경 말씀 한 절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이때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믿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는 좋습니다. 아버지 오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여 말씀대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강건한 아버지 체질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이 오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주여 하나님 책망도 듣고 교훈도 듣고